저는 지난 주간에 총회로부터서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목, 총회 교회 성장 정책 마련을 위한 지교회 성장 현황 조사 협조의 건. 제98회기 총회 임원회 자문기관인 총회교육성장위원회에서는 지역교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및 방안 연구와 모델 교회를 제시하고자 국내 선교부 주관 강도의 산하 부흥 성장한 교회들을 조사 중,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제에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 다시 설명하면 지속적으로 5년 동안의 성장한 교회를 선별해서 노예에서 몇 교회, 전체 총회에서 몇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 총회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꾸준하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들에게 그 부흥 성장한 원인이 뭐냐, 그런 어떤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에도 지난 한 해 동안도 총회적으로는 교인 수가 급감했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총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 자체적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마이너스 성장된 것에 관해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부흥 성장하는 교회들이 왜 부흥하는가, 여기에 대한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좀 다릅니다. 일반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역설적인데 우리 교회는 부흥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정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스트레스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또 교회의 숫자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개척한 후 이제 8년이 지나고 이제 9년째가 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면 즐거운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부흥하는 그 내용을 좀 적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주로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즐거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부흥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선교부 담당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니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다 알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특정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맞죠? 두 번째, 우리 즐거운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두 바퀴로 가는 교회이고 예배에만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성경을 다독하도록 독려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교회는 등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교회는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평신도들이 평신도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열 번째,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합니다. 11번째,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12번째, 우리 교회는 부흥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13번째, 우리 교회는 성도의 숫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14번째, 담임 목사는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15번째, 우리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혹시 제가 틀리게 전한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총회에서 보고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대로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을 내용만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는 이것들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내용으로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다 제거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교회를 성경대로 섬기고 성경대로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죠? 제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교회를 정말 세운 이후로 부흥을 노래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즐거운교회가 부흥하는 원인 가운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진리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 한다면 보내주세요. 그 영혼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저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껴서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소문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라고 또 소문이 좀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예배당에 오시면 좀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첫 번째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설교를 하면서 계속 주시하는 게 뭐냐면 저분들이 말씀을 잘 먹을까?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어떤 반응을 보인가에 집중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게 되는데 오시게 될 때에 말씀 중심이 아니었던 성도들, 어떤 보편적인 목회관에 관련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는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말씀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때로는 가슴을 찌르는 설교를 하게 되고 때로는 말씀이 칼처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거기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진리에 관심을 둔 분들만 우리 교회를 섬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일반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다 배제했습니다. 지금도 배제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은 교회에 접목시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만 갈 겁니다. 어떻든 우리 즐거운 교회는 목회 기술이 없습니다. 목회 기술을 좀 발휘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부흥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제가 조금만 인간적으로 목회했다고 한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 지금 가득 찼을 겁니다. 어떻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발 좀 잡아주세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현대의 목회 패러다임과 좀 다른 목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큰일 났다 했을 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에 있더라 이거죠. 또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할 때나 사업장 또 자녀들
또 뭐 학교 학생들, 뭐 직장 생활한 분들에게 제가 신앙적인 지도를 할 때에 철저하게 저는 성경적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다른 교회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한국 교회에 시간대에 유행이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제자와 교육, 이게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코미디화 되어서 강단에서 한번 웃겨줘야 된다. 세상에서 찌들리고 얼굴 찔기로 어떤 찡그리 온 성도들 한 번 정도는 웃음을 줘야지. 그래서 강단의 목회자들이 코미디를 연구하게 되고 코미디를 연구해서 강단에서 성도를 웃겨줬습니다. 한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스타 목사님들이 되어서 TV와 온갖 이런 매체에 나와서 상당했습니다. 스타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또 그것이 좀 지나가니까 또 셀교회가 유행했습니다. 셀교회. 그래서 지금도 셀교회를 합니다. 몇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 기술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유행이에요, 유행. 유행은 지나가요. 유행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옷도 똑같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팔바지 13인치 입었습니다. 13인치. 거기다 구두 딱 신었습니다. 멋쟁이였습니다. 학생들이 줄줄 따랐습니다. 지금은 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그때는 그래도요 이렇게 많이 따랐습니다. 왜? 구두 쫙 신고 13인치 나팔바지 쫙, 여러분 옷이 이렇게 갔잖아요. 쫙 입고 다니면요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거 좀 지나니까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유행 따라가 목회하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성경에 매달리고 공부해야 되겠다. 저는 성경에 매달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강단에서 유행이 따라가서 교회가 부흥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니 교회가 부흥됐다고 세미나를 하게 되고 많은 주의 종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니 교회가 부흥되더라. 여러분 따라하시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세미나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제 엉덩이가 힘이 들고 심지어 제가 사용하는 의자가 좋은 의자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제가 계속 공부하니까 힘이 들다고 좋은 의자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의 내자가 찢어집니다. 너덜너덜할 정도입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내자가 찢어지고 너덜너덜 거려서 보기가 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천들을 덮어서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 허리는 부러질 정도로 아픕니다. 고통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에 때로는 오해가 있어서 이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힘들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그냥 붙잡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이해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그렇게 갔는데 인간적인 목회하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또 부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보내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또 제가 이 강단에서 있는 동안에는 인간적인 소리를 듣기 원하는 그 부분은 없을 겁니다. 철저히 성경 중심적으로 철저히 말씀 중심적으로 교회를 섬겨갈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한국 교회가 왜 그런가, 왜 이와 같이 위기에 닥쳐 있고 부흥의 속도가 마이너스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자체는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총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문제시하고 답을 찾고 있다는데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 같으면 공문와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한국교회와 총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그걸 보시고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고,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 주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는, 또 성도도,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가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여러분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즐거운 교회가 2005년도 이곳에 개척했습니다. 2005년도에 개척했는데 그때 이 지역이 아주 좀 낙후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시골집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성도들도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운 교회 여기 세워지는 동안에 8년, 9년이 지나면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 하늘 아래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97개는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2개, 3개가 살아남습니다. 현실입니다. 15년, 20년 가도 5명, 10명 목회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곳에 인간적으로 목회하지 않았지만은 100개 교회 가운데 2개, 3개 살아남는데 우리 즐거운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오는 동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느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가자. 총회나 노회에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노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기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교회의 재정이 이 정도 되게 되면 목회자 생활을 책임져주고 사례비를 줍니다. 우리 총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세워진 동안에 노회 앞에 10원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교회 개척했으니 도와주시오, 이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일하셨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사 와서 도움 주고 가시고,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3년 전에 우리 교회 건축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변 목사, 성도 200명은 출석해야 교회 건축하지, 잘못하다가 어떻게 하면,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도전해보자.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40명도 안 됐습니다. 40명 정도 수준으로 됐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40명 정도 교회 건축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출석교인 200명이 돼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하기 시작하면 작정합니다.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건축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부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요. 말씀대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어찌 주의 종들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더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한국 교회 모델 교회가 되게 만드셔서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가면 교회 부흥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모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총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좀 보게 될 거고 모델 교회가 좀 되어서 한국 교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그건 가능하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르게 하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많은 주의 종들, 의식 있고 좀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중요하구나.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뭐냐? 또 성도가 뭐냐? 이 정체성과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하신다.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문제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붙잡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제가 목사가 뭔지에 관한 정체성을 모르고 목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착역에 갔는데 제가 목회가 무엇인지 목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갔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에 와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또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로 인도해서 여러분들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상황을 좀 설명하면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 살았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게 될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근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게 모여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어 죽으면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면서 다 예루살렘 중심에 모여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TV를 보시게 되면 볼 거예요. 또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루살렘 이 예배당 중심으로 이쪽에 하얀 돌로 된 무덤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에 구제 프로그램을 작동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매일 음식을 제공하는 것 하나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 빈민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는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일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배고프다고 야구성을 칩니다. 그러니 이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때에 모세가 재판하는 일로 인해서
분주했다. 그래서 이도로가 설명합니다. 너 선하지 못해.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재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백성들을 가게 해야 될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 해결하고 나면 또 분쟁이 생겨서 말씀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모세가 계속 재판하다가 시간 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를 세워서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하냐?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지.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야? 그때 모세가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여금 재판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율례와 법도로 돌아가서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분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의 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근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문제 발생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근원이 해결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똑같습니다. 만일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를 통한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구제한 일이 빠지지 않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회를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언제 준비한지 아시죠?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날 밤늦게 준비합니다. 평일에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역하니라고 분주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느라고 성경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다 마치고 토요일 날 밤에 와서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섭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의종들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밤에 설교를 준비해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가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모세가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문제 처리하고 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과 똑같단 말이죠. 문제의 근원을 처리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못하는 게 못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그 일은 주의 종이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서 성도들로 일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이 말이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선하지 않으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재판하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놓고 나니까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이 바빴다는 말이 없단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인생을 살면 그게 빠져 바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과 사도행전 6장만 우리 한국교회가 좀 길을 기울였더라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주의 종들이 사도행전 6장과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들려져서 주의 종들이 막 교회가 부흥할 때 진리로 돌아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쪽으로 시간을 투자했더라면 한국교회는 저보다 훨씬 부흥했을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종들이 교회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이곳저곳 뛰다 보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설교 시간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물어보십시오.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성도를 쫓아서 문제 해결하니 너무 바쁜 거예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본질을 놓쳐버린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라도 우리 총회가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웠잖아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전무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 답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답입니다.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6장 4절에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무하게 됐다는 말씀 가운데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했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다시 설명하면 구제 쪽에 온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 사도와 제자들이 그 방향을 여기 진리와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렸다 이거예요. 틀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헬라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설명하면 우리식으로 정리해보면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된 거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소 잃기 전에 소를 보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잃지 않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이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믿으시죠? 더욱 놀란 일은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저도 참 이 말씀 때문에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일과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까에 관해서 보니까 그걸 순교자로 보시더라고요. 순교자로.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들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 있는 어떤 뭐랄까요? 외경과 같은 그런 것들인데 외경에 보니까 마카오베 상 9장 9절과 마카오베 하 7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순교라고 봤어요. 순교. 그럼 답이 나왔죠. 여러분 공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공부하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일반 사역보다도 수십 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순교로 봤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에 관한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연구하는 주의 종들에 관해서 내가 너를 순교자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사실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해보지 마시고 말씀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가시라고요. 그게 답이니까. 과정은 힘이 들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더디고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가면 더딜 겁니다. 힘들 겁니다.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러나 시간 가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아마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방식이 사랑과 연민에 관한 개념 정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우리 주로 이제 엄마들이 아들을 사랑하는 입장, 우리 좀 이게 유교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아들에 관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아들이 이 치마폭을 벗어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연민입니까? 연민입니다. 사랑은
이 자식이 혼자 살 수 있도록 독립시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를 연민한 걸 가지고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품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 걸 생각해서 벗어나지 말아라 자꾸 초콜릿 조금씩 주는 거예요. 품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배울 때 있잖아요. 뒤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면서 이게 안 놓는 거예요. 놓으면 도망가니까. 혹시라도 자전거를 배워서 타기를 원하는데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딱 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 도와요 이렇게 하는데 놓으면 도망갈까 봐 싶어서 이 아들이 내 품을 떠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못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연민이에요. 놓아주어야 이 아이들이 혼자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엄마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연민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독립시켜주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여러분 우리 여러분 여성도님들 시댁과 시자도 싫죠? 왜 싫은지 아세요? 연민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들이 아들을 연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놈이 내 자식이 마누라에게 몸을 맡기면 어떨까?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이 며느리에게 모든 것이 가면 어떨까라는 이것 때문에 아들을 못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 때문에 연민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품에 있던 자식인데 이 품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여러분 벗어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요 이거를 못해요. 나이가 60이 돼도 품에 안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니까. 사랑하면 놓아주세요. 사랑 놓아줘요. 독립하도록 해줘요.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 제가 절에 살 때마다 꼭 얘기합니다. 결혼은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다. 놓아주세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하세요. 그 절에 살 때 꼭 합니다. 결혼은 그동안의 부모님 품에 있던 자식을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결혼했는데 독립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정신적 독립 또는 육체적 독립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자식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이 어머니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도 성도들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 이게 연민이에요. 연민. 여러분 제가 신방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전혀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전력합니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리만큼 성도를 스스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 먹은 대로 살아서 스스로 해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연민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제품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목회자로서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리모컨 조종하듯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목회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 이렇게 할지 모르는 이건 연민이에요. 연민. 사랑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먹고 세상 속에 나가서 강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자, 틀립니까?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까지 목회자가 컨트롤하는 대로 이렇게 리모컨 조종같이 1번 하면 1번 되고 2번 되고 2번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방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올인합니다. 저는 그게 목회라고 봤습니다. 연민으로 여러분 다가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일로 인해서 신방 1년 동안에 한 번 받지 않아도 성장합니다. 성장하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전문자답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있으시죠? 그럼 정리가 됐을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일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일인가에 관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성도들을 교회에 불러들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학생을 학교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학교 못 가게 만들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세상 속에는 바보를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에서는 똑똑하고 유능해요. 여러분들이 유능할 장소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가서 똑똑하고 잘나야지 교회 가서 잘나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 먹고 낮아지는 곳이에요. 제가 틀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때로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해요. 교회 와서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면 이게 믿음 좋아. 무슨 믿음이 좋아요? 자, 전부 금요일에 언제 그 얘기 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여러 개 교회 개척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귀한 일이죠. 한 개 교회도 개척하기 힘들어요. 권사님 혼자 상당히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이 권사님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래?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교회 떠났습니다. 하나님 부인했습니다. 교회를 100개 교회 개척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26절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으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만 보십시다. 뒤에 읽어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이. 그것은 다음 시간에요. 다 제가 한 번 설교를 준비했는데 한 번 설교를 준비했는데 A4로 18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제가 그걸 2번 나눴어요. 한 번에 다 안 되겠다 싶어서 2번 나눴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어떤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헌신 충성 봉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의 헌신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표현 방식이에요. 정리되셨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 결론 좀 정리해보면 말씀대로 가세요.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 인생에 하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쉽지 않아요. 또 세상적인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요. 제가 오늘 중급반 공부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창세기 1장 1절 다시 복습했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7마디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서면에 놓았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2절 내용을 통해서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 또 다른 어떤 신학자들 또는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 그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다. 그러니 믿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목적지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내용을 보면 이게 십계명 출발인데 나는 단수의 단수. 복수가 아니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낸 나는 너의 엘로힘 여호와야.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이에요. 우리 성경은 다르지만 히브리어 직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분은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구주와 주님을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그럼 도대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